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다들 안 오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올립니다. 2014년 내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15년도가 시작된 셋째 주일입니다. 모든 다 뒤로 하고 주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들음으로 내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새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을 창조하는 씨앗으로 택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합 왕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이 시작됐고 어려운 여건에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려내는 과정이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가난을 이겨내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신 역사를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을 배운 대로 실천에 옮길 때 내 삶의 현장은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해가 바뀌면 새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새해라고 해서 바꿔진 게 있던가요? 어제 떴던 해 오늘 또 뜹니다. 어제 불었던 바람 오늘 또 불어요. 어저께 추웠던 게 오늘 또 춥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새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가 되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가 됐으니 내가 새롭게 내 삶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신문에 난 통계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돼요. 10명 가운데 9명이 끊겠다. 새해는. 왜냐? 이유는 담배값이 비싸져서 그렇다. 그런 글까지 실렸더군요. 또 개중에 어떤 사람은 금년엔 술을 꼭 끊겠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는 새해가 왜 되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해는 지난해 삶을 거울 삼아서 내 생활이 바르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이 한 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새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새가 돼도 지난날의 삶의 모습, 잘못된 모습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즉 회개하지 않고 옛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다면 무슨 새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이런 믿음의 삶을 가르쳐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른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 그들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대로 고쳐가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그냥 가고 있다면 개가 더럽다고 토했던 것 다시 먹는 것과 돼지 깨끗하게 씻어 놓았는데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삶으로 내 삶의 기적적인 창조의 씨앗을 열매 맺는 길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잠깐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적을 창조하는 씨앗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실 때 기적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엘리야가 아합 왕 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즉 바알신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이유는 바알은 생산의 시다. 모압의 신을 가지고 온 그 이세벨을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이 바알은 생산의 신이다. 이 바알신만 섬기면 모든 매사가 생산한다. 그 말에 모든 백성이 현혹돼서 그리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 생산이라 믿고 섬기고 있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알의 신이 생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받은 지혜가 뭐요? 바알은 생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농경의 신이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마 생산의 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야고보 5장 보면 이렇게 설명하네요.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렸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목적이 뭐예요? 바알의 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 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서 그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 역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이후에 엘리야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요. 왜? 전부 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갖다 도와줄 사람이 없지 않아요. 할수 그는 애롭게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여기서 일어나. 왜냐? 아합이 너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가라. 그래서 간 곳이 그린 시냇가입니다. 그린 시냇가에 앉아서 있을 때 아무것도 먹을 양식이 없어요. 얼마나 애롭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잡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른다고 그래요. 엘리야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그린 시냇가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 목회 초년 때 개척했을 때 먹을 양식이 없어서 눈물의 빵 기억이 납니다. 먹을 양식이 지금 거의 떨어져 거의 없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먹고 나면 우리 아들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는데 당신하고 나하고는 구음식을 합시다 그랬어요. 그 음식이 아니라 구음식입니다. 굶는다 말이면 내가 먼저 굶자. 믿음이 없어 그렇겠지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그린 시내에 앉아 있을 때 먹을 양식 때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을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 현장을 지금도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날라다 주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까마귀가 그에게 먹을 양식, 떡과 생선부로다가 주어요. 조류학자의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썼대요. 까마귀란 짐승은 자기 새끼도 먹을 것 갖다 주지 않는 짐승 중에 하나다. 그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먹을 양식을 날라다 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배달부라 이 말입니다. 그 양식을 먹어요. 그런데 물은 그릇이 흘러내온 물을 떠먹고 살아요. 얼마 세월 간지는 몰라요. 지나다 보니까 그 그릇 시냇가에 물이 말라요. 까마귀가 주는 양식은 먹어도 물이 없으니까 겉도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그럽니다. 이 아침에 어려운 사건이 있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으면 말씀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없을 때는 아무리 길이 없고 힘들어도 좌절하고 낙심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말씀 붙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있는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 먹을 양식을 명령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네가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까마귀에게 먹을 양식 주어서 날라주던 하나님이 지금 그릇 시냇가에 물이 말라 양식 줘도 먹을만 먹긴 해도 음식이 없어 안 되니까 일어나서 가라고 하시면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했으니 가라 그겁니다. 우리는 길이 없어도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가시면 그게 바로 창조의 씨앗입니다. 불가능해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호렙산에서 만난 이후에 모세야 너 일어나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좀 건져내라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여러 말이 이유를 대지요. 입술도 둔하고 뭐 힘도 없고 여러 이유를 다 대요.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2절 보시면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 갖고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 건져내라.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봅시다. 지팡이 갖고 애굽에 들어가면 누구와 싸워야 돼요? 바로 왕과 싸워야 되고요. 그럼 바로 왕 앞에는 누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무기를 갖추고 있는 군대가 있어요. 그 무기 가지고 있는 군대 앞에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는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요. 왜? 양을 몰고 가던 지팡이 갖고 군대에 나가서 싸워야 이길 만한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 보고 그것 가지고 가라 그래요. 이게 창조의 씨앗입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이유를 대다가 내 손에 문둥이 들고 손에 문둥병 들고 다은 다음에 모세 듣고 가요. 가니까 어떻게 역사해요? 지팡이 가고 가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 행하기 시작한 것이 뭐요? 10가지 재앙이에요. 모세의 소리는 지팡이 갖고 모세 힘으로 재앙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시키대로 하니까 하수를 치다 그러니까 피가 되고요. 티끌 날려버리니까 뭐가 돼요? 이가 되고요. 이게 창조의 기적이요 씨앗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씨앗입니다. 능력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치료의 씨앗입니다. 권능의 씨앗입니다. 수년 동안 예배드리고 수년 동안 찬송해도 말씀에 씨앗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씨앗 갖고 가니까 말씀 듣고 가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주님이 벳사 광야에서 5,000명에게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도망갖고 먹이신 역사가 나타나요. 20절에 보시면 그 백성들이 다시 모였다가 오늘 먹고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간 거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물어물어 찾아가 보니까 가버나움에 계세요.
거기 온 무리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 언제 여기 오셨나요?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변해요? 온 이유 설명하지 않고, 얘들아, 내가 나를 찾는 이유는 어저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 위에서 이러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 위에서 일하라. 너희가 나를 찾아온 목적이 썩을 양식 때문에, 어저께 떡 먹은 것 때문에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 아침 이 성경에 올라오신 여러분, 육체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신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액 갖고 찾아왔는데 주님은 아니다. 썩는 양식 위에서 이러지 마라. 그렇게 친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 일하라 하시면서 27절에 말씀하네요. 이 양식은 내가 네게 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네게 준다 이 말입니다. 먹을 양식도 주겠다. 내가 하는 일을 다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내 건강도 내가 네게 주겠다. 할렐루야. 죽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 믿어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시면 가나안 혼인집에 손님을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 나라의 잔치는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모자래요. 다 떨어졌어요. 손님은 오는데 걱정하는 주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인들에게, 야, 항아리에 물을 들여다 채우라. 채워요. 떠다 갖다 주어라. 주니까 뭘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해요. 그 장소에 항아리가 없었더라면 그 혼인집 절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행스레도 항아리가 있었어. 여러분의 육체는 항아리입니다. 기도의 항아리가 되어줘야 되고요. 돌항아리에 물을 담듯이 여러분의 이 마음 그릇 속에는 말씀을 담아야 돼요. 기도의 항아리가 되어져야 돼요. 봉사의 항아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조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변호사며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죠. 국회의원인 원희룡 씨가 쓴 책에 이렇게 썼대요. 나는 서브3를 꿈꾼다는 책 제목인데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가 장사를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남은 돈 모아갖고 과손을 사가지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장사할 때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때마 되면 그 빚을 준 주인들이 찾아와서 행포를 합니다. 빨리 빚 갚으라, 돈 갚으라. 오늘 6학년 때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술 취한 채주가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불러 앉혀놓고, 옛날집 마루방, 마루터로 있잖아요. 마루에다가 칼 갖다 딱 꽂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며칠 내에 내가 내게 준 빚을 갚지 않으면 내가 이 칼로 당신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해요. 그 말을 들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나 이제까지 6학년 될 때까지 노는 짓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공부에 전력을 하겠다.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앞으로 우리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꿈을 안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가 사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가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가난한 삶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끈이 되었었다. 그 끈이 가난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끈이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에겐 하나님 말씀이 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끈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창세기 37장에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지요. 자기 형제들의 자기 보릿단이 밀집단이 세웠는데 형제들 와서 그 밀집 앞에 절을 하지요. 너무나 줘서 꿈을 깨고 나서 떠들어댔다가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돈을 받고 팔려갑니다. 여러분, 말이 종이지 쉽지 종살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노예입니다. 돈으로 사고파니 얼마나 물건처럼 취급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사랑받고 살던 요셉이가 환경이 바꾸어져서 지금 종살이 속에 있는데 그 종살이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끈이 뭐예요? 바로 자기가 꾸었던 꿈입니다. 들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어려운 고통을 다 이겨냈어요. 여러분이 삶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고 답답할지라도 십자가만큼 고통스럽진 않아요. 예수께서 나 위해서 받은 십자가의 고난보다 내 고난이 클 수는 없어요. 십자가만 붙들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 잡으면 돼요. 찬송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찬송의 가사로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 현장에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주님이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웃으면서 이겨내요. 견뎌내요. 뭐가 있었기에? 그가 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말씀의 끈이 있습니다. 66권의 말씀의 끈이 있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불안해하세요? 말씀의 끈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기적을 창조하는 씨앗은 남은 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오늘 12절과 13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자, 1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시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의 아들들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가 살과 과부에게 떡 좀 가져오라 그래. 아무것도 없지요. 먹을 주려 하니까 엘리야가 설명하지요.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쌓여 계신 여러분 계시다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두렵다는 말의 의미는 의심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도 들어있지요.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두려워지는 게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썼대요. 인터넷에 들어가 있던 내용인 것 같던데 얼마 전 케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케냐에 온 관광객들을 이제 싣고 나가는데 알카에다가 어느 길을 가고 있을 때 무장한 군인들이 100명 정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차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전부 다 검문소 다 내려오라 그래요. 근데 그 차가 좀 컸던지 한 60명 정도 탔었다 그래요. 내려놓고 알카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라가 참된 신인 것을 믿는 사람은 오른편에 서고 예수가 참된 신하고 믿는 사람은 왼쪽에 서라 그래요. 그 선포를 하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한 100명 정도가 쫙 진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갈라집니다. 알라 신이 참된 신하 믿는 사람하고 예수가 믿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 갈라질 때 순간 생각해 보세요. 알카에다 손에는 총이 잡혀 있습니다. 실탄이 장진되어 있어요. 만약 거기에서 참된 신이 알라라고 하면 살려줄 것 같은데 예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 말을 선포하자마자 쫙 갈라졌는데 그 60명 속에서 예수가 참된 신으로 믿고 쓴 사람의 숫자가 28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갈라진 사람 앞에 세워놓고 100명 정도의 군인들이 그 자리에 서서 따발총으로 긁어댑니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다 숨겨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 뭘 붙들고 이겼다고 생각해요? 나는 죽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조금이라도 믿지 못했다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마 알라시라도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 숫자 가까이가 예수는 참된 신이라 그렇게 믿고 그 편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붙들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어느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뭘 믿어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그 드린 모습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적을 창조하는 씨앗은 그 속에 엄청난 잠적이 있는 것을 보시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이 가고 있던 한 웅큼의 가루, 기름 보기에는 아주 연약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이 그 가루와 기름 속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자기 자녀와 더불어 구워서 먹고 끝났다면 아마 잠들이 끊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기적과 창조 역사는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 갖고 달려가기만 하면 새로운 창조 역사는 주님이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게 이 한 해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기적을 창조하는 씨앗은 먼저 심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거두는 은혜요 지혜인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설명을 하네요. 먼저 작은 떡 구워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나머지 것 갖고 너희들에서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 말씀은 믿음의 생활의 우선순위를 가르치시는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신앙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고.
말로는 그런데 실제 생활은 아니란 말이요. 제가 양단에서 37년, 8년 목회 은퇴를 했어요. 제 목회 생활 50년 다 했어요. 거의.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책망 못했어요. 시험 들까봐. 이젠 제 강단 떠났으니까 자신 있게 하네. 거짓말하지 말자 이 말이요. 예배 시간 적당히 때우지 말자 이 말이요. 적당히 11조 잘라먹지 말자 이 말이요. 아버지가 보고 계세요. 얼마나 잘라먹었어요. 얼마나 핑계대고 도망다녔어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선이었어.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우선 안 됐었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시면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들 많은지 생각이 나거든. 너는 제물을 그 단에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먼저 형제와 화목한 예물을 드려라.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하면서 예배 드려봐야 그 예배 아버지가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고부간에 싸우고 신우와 싸우고 형제와 싸우고 그 예배 드려야 의미가 없다 이 말이요. 먼저 화목해라.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어떤 제물로 오셨어요?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두 번째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내 유괴일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나라부터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먼저 할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볼까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누구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보다 훨씬 좋아요. 성경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래서 썼으니까 그 신앙이 아주 형편없지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떠해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럼 나보다 나아요? 못해요? 나보다 나아요? 못해요? 대답도 시원찮아. 자신이 없어. 나보다 나아요? 못해요? 나보다 나아요. 그런데 그를 보고 주님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 사람이라 그래요. 왜 화 있다고 그래요? 사람 보기 위해서 사니까 화 있을 사람. 금식할 때는 그저 얼굴 씻지 않고 새카맣게 하고 펴내고 기도했거든. 실존할 때는 보여주려고 자랑했거든. 그러니까 화 있을 사람이라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바르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아침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왕궁에 앉아 있어요. 그 왕궁이 어떤 왕궁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왕궁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왕궁이에요. 백향목 갖다 지었지요. 돌로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지은 왕궁에 앉았는데 하나님 성전 보니까 휘장 가운데 있어요. 텐트 속에 있다 이 말이요. 그걸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솔로몬이 기도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왕궁보다 더 좁게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으로 작정을 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어요. 솔로몬이 그 마음 가지고 다윗이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내 아들 때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성전 지을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 보시니까 참 좋도다. 그 마음가짐이 좋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을 좋게 보신 하나님이 오늘 아침 이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이 부조한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면 우리 하나님 좋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좋게 보세요. 그런데 너는 해라, 나는 듣겠다. 그러면 그 마음 좋게 안 보세요. 좋게 보신 말씀으로 따라가십시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한 과부는 기적을 창조해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전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유대인들을 책망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도리어 이를 갈았고 그랬어요. 스데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었으나 이를 갈면 의미가 없다. 말씀을 듣고 첫째는 뭐예요?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 이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잘못을 느껴야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온 마음 생활 찔림을 받아야 돼. 성전 뜰만 발렸다는 마음으로 찔림을 받아야 돼요. 찔림 받은 다음에 생활입니다. 이들은 이를 갈았어. 무엇이냐고 이를 갈았어? 스데반 죽이려고 이를 갈았어. 그 결과 스데반은 죽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며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가 돌아와요. 근데 그 돌아왔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보세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만 남고 다 사방으로 흩어졌어. 핍박 오니까 다 도망갔다 이 말이요. 말씀을 들었는데 찔림은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 흩어져 도망가. 살려고 도망갔어.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해요. 왜? 내가 동생의 아내를 받아들였지 않느냐 책망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분해서 속으로 어떻게 죽일까 있는 계획을 세워요. 헤로디아 일러를 책망하니까 마음으로 저를 없애버릴 계획부터 세워요. 그런데 그 딸이 말하면 연애를 베풀고 춤추고 난 다음에 속은 다 주저진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물어요. 우리 아빠가 헤롯이 손들을 다 듣는데 뭘 좋겠으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래, 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 잡아다가 목 잘라서 갖다 달라고 그래라. 어머니가 딸한테 요구하는 내용이요. 말 듣고 요한이 목 잘라다가 소반에 담아서 헤롯한테 주어요. 그걸 봐, 헤롯 누구한테 줘요? 딸한테 줘. 딸이 받았어. 여러분, 그렇다 해서 불의가 감춰지나요? 불의는 죄악된 모습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감추려고 하지 말아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다윗 범죄해요. 우리아의 안에 들여다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숨기려고 하지요. 전부 다 방법 다 썼어요. 근데 사람은 몰랐어. 그래 계획 세워놓고 나가서 우리야 전쟁 제일 앞에나 죽게 만드는 거 아무도 몰라요. 혼자 한 거예요. 근데 그 행동, 그 생각 하나님이 하시고 나단 선지를 통해서 보내주고요. 큰 집에 양이 많은데 손님이 왔는데 그 양은 놔두고 이웃집에는 가난한 집에 양 하나 있는 거 데려다가 잡아서 그것은 대접했다. 잘했냐 못했냐. 뭐라 그래요? 당장 죽일 사람이구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뭐라 그래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있는 여인이 있는데 왜 우리 안에 데려다가 그렇게 했냐 그 말이죠. 죽을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해요. 다윗은. 시편 50편 이하에 보세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그래요. 철저하게 회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 하나 있다면 이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받고 고쳐 가셔야 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덜대던 마음 고쳐가야 돼요. 핑계대며 뒤돌았던 생활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창조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씨앗 예를 들어서 하나 참깨나 뭐 들깨 씹읍시다. 얼마나 작아요. 그 땅에다 심어요. 정리하고 땅속에 묻혀요. 여러분 그 씨앗 자체가 땅을 뚫고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건데 이게 땅속에 묻혀요. 묻힌 다음에는 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발아가기 시작하면 올라와요.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와요. 그럼 그 씨앗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뚫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연이 준다 그러지.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힘이 대세냐. 그 씨앗 하나에서 땅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학자의 설명 들어보니까 30만 배래요. 씨앗에 30만 배의 힘을 갖고 뚫고 올라오는 게 씨앗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씨앗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게으름 피겠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해요. 그 말씀을 롯이 들었어요. 듣고 자기 식구를 피전 도피를 시켜요. 소돔 성에서. 그런데 딸과 정혼한 사위들이 있어요. 사위 찾아가서 이 땅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한다 그래요. 14절에 뭐라 그래요?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부조한 종을 세워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게을러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돌아가 보세요. 또 게을러지고 또 열심 안 하고 흩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이 땅을 죄악의 관영에서 물로 심판하시지요. 심판할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그 좋은 날 방주를 지어요. 비난받으면서 지어요. 다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 노아 보고 내 식구 데리고 들어가라. 안에 칸들을 다 막고 짐승 다 데리고 들어가라. 다 들어갔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요.
너와 모든 짐승 위에서 양식을 저축하라 그래요. 방주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먹을 양식 준비하지 저축해 놓지 않으면 홍수 내려서 물로 심판할 동안에 굶어 죽어. 하나님이 그에게 양식을 저축하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저축이요. 비축이 아니야, 저축이지. 여러분, 내가 주님에 헌신하는 건 건강 저축하는 게요. 물질을 드리는 것은 물질을 저축하는 거요. 저축한 말은 뭐요? 찾아 먹을 때가 온다 이 말이요. 은행에 적금해 놓으면 찾을 때가 와요. 저축하는 게요. 그런데 보이는 눈의 것만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지나갔어. 따라합시다. 이제는 바꾸자. 이제는 변하자. 꼭 충청도 양반들이 이제는 변하자. 아멘. 변화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15절 말씀 돌아가 보시죠.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게요. 15절 16절. 자,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가서. 누가 가요? 사르밧 과부가 가요. 뭘 듣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갔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 듣고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믿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믿으십니까? 부족하지만 조광훈 목사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여러분의 창고가 변해요. 여러분의 건강이 변해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꿔져요. 하였더니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엘리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였더니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결과입니다. 제가 자신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37년, 5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전 병원에 입원한 날이 딱 하루밖에 없었고요. 오늘까지 건강으로 살아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렸더니 내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시다. 제가 못 읽겠어요. 자, 아픈 데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병원에 갈 때마다 저보고 물어요. 어르신 혈압 없다고요? 없는데요. 당뇨도 없다고요? 없는데요. 아, 이 나이에 어떻게 해서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어? 딱 그때 하는 말이 딱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제 나이 혈압도 없어요. 당뇨도 없어요. 먹는 약이 없어요.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목사님, 어르신 이빨이 다 제 이빨이네요. 제 치아네요. 예. 임플란트 하나도 없네요. 임플란트 왜 해요? 없습니다. 충치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들여보면 돼요. 시간 들여보면 돼요. 새벽 기도 시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권정래 권사님 계시네요. 케이스요. 그래서 그냥 건강히 권정래 권사님 새벽마다 안 빠져 한 번도. 제가 목회한 동안에 권정래 권사님 자리가 있어요. 제가 앉는 자리가 있었고요. 안 빠지는 거죠. 얼마나 건강해요. 80 어르신이 초랑초랑해요. 잘 걸어. 왜? 몸을 들이니까 건강 주신 게요.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믿으십시다. 여기 표가 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나사로 얘기 아니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 듣는 자는 변해요. 행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창조의 씨앗이 나타나. 갈라디아 6장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 심는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심고 축복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말을 들었던 사르밧